디도서의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사랑할 때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구주로 대화와 파견이 되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모델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좋은 모델로서의 기능을 성경이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델, 신앙의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모델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가지는 거룩한 기능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준, 캐논으로서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기준뿐만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평가하게 되게 될 때 사람들도 역시 저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기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또한 세상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모델로서의 기능, 그리고 하나는 삶을 또 세상을 또 분별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델은 누구여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세상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낼 것인가, 이 좋은 모델로서의 기능, 그리고 또 삶의 기준으로서의 또 의미,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거울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성경을 써내려가게 하시는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써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써갔던 편지 가운데 대부분의 편지는 교회를 향해서 보내졌던 편지였던 반면에 그 13통의 편지 가운데서 딱 3통의 편지는, 4통의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졌던 편지였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졌던 빌레몬서,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졌던 편지 디도서, 그 개인적으로 보냈던 4통의 편지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회 서신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 디도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 각자가 이제 연약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가고 많아져 가게 되면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어느덧 놓여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역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우리가 어느덧 놓여지게 됐다고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분별함에,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위해서 특별하게 목회서신 중에 하나인 이 디도서를 살피면서 피차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교훈과 도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디도서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평생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식처럼 여기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의 표현처럼 4절에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제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과 같은 디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각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쓰므로 그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내 자녀와 같은, 내 자식과 같은, 내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영적 계승자에 대한 호칭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또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누군가를 가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고스란히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 믿음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계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자녀를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써낼 수 있었던 사람 디도. 사람이 써내려가는 글 속에서,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의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역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의 의식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그는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자신을 지칭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시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를 지탱해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 로마를 지탱해가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또한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노예였습니다. 각 나라에 이제 침략할 때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와 또한 노예로서 또 종으로서 그런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그와 같은 로마 사회의 전략을 따라 로마 안에 여러 각국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굉장히 많게 되어지는데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인구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많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정통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 당시 로마 대제국 시대의 노예의 숫자는 거의 4배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로마 사회는 노예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노예가 아주 많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그렇게 많았던 시대, 그래서 그들을 그냥 노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종, 그런데 그 종 가운데서도 누구의 종이냐가 그 사람의 종으로서도의 어떤 그런 신분을 또한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의식, 하나는 종의 의식이었고 또 하나는 사도 의식. 이것을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바꾼다고 하게 되면 사명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유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는 두 종류의 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끌려온 종, 하나는 끌려온 종. 그와 같은 끌려와서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폭락해가지고 노예로 전락되어져서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굉장히 굴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이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언제쯤이면 내가 여기서 끌려가 이제도 벗어날 수 있을까가 평생의 소원이 될 정도로 굴욕적인 단어가 사실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끌려온 종이 있는가 하면 유대사회 속에서는 스스로 된 종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역시 종으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가피하게 어떤 죄를 범하였었을 때 누군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게 되게 될 때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다가 안식년이 되어지거나 희년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어떤 그와 같은 유대사회만의 전통적인 그와 같은 의식들이 있었는데 제도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든 돈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모든 빚을 탕감받고 이제 자유인이었던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유대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자기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누군가의 종으로서 처음에는 할 수 없이 끌려오듯이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종의 생활을 하다가 다시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기보다는 나는 이 사람의 종으로서 그냥 계속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 사람이 평생 그 사람에게 평생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되어지는데 그 인정해야 하는 의식과 표식 가운데 하나가 귀걸이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고 싶습니다. 많지는 않았을 것이나 그렇게 자원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제 거기에 귀걸이를 다는, 그러니까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요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종의 표시, 그것이 귀걸이의 기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종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된 종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끌려온 종이 아니라 스스로 된 종. 그래서 그 종이라고 하는 그 이 표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굴욕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런 자의식으로서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부심을 가지는, 똑같은 종이라도 똑같은 종이 아니었던 것은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내가 황제의 종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귀족의 어떤 유명한 어떤 귀족 집안에 내가 종이 되어지느냐, 그냥 평범한 어떤 로마 시민의 어떤 그런 종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종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종이 굴욕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한 자부심이며 특권의식으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므로 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부르신 이가 계시고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사도로 부르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이 종의의식을 가지고 살고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사명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중요하게 똑같이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의식이 바울과 같은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이것도 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할 것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사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사니까 사는 인생들도 이 땅에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궁극적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는 그날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떤 철학자는 얘기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걸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냥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적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의식,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고 살아야 될 삶의 목표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의 재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일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 그것의 첫 번째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후반부에서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또한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한 가지 소중한 재산,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편지 초반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재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고, 그 가장 소중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가능성의 기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표현 하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가장 중요한 원천인 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하나가 남다른 의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로서 보다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믿음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으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곧 그 말은 믿음은 나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 혼자만의 독특한 색깔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계승되어질 수 있는 의미로서의 믿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디도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디모데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오네시모에게도 전달되어지고 공동체적으로도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계승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색채가 또렷하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으로 또한 이어지는 영적인 특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색깔이 그대로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로 흘러가고 디도에게도 흘러가서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그 선언처럼 디모데의 삶이 그랬고 디도의 삶이 그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에 계승되어질 수 있는 성질로서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견고해질수록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이 분명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염색체상의 그와 같은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경향만이 아니고 영적인 이 세계도 역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라는 것은 수학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수학을 잘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것, 이 의미 이상에 그 아버지가 그 믿음을 가졌더니 그 자녀가 또한 그 믿음을 가졌다. 그 부모의 세대에 그 믿음의 삶을 살더니 그의 자녀의 삶에도 역시 세대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그와 같은 이 믿음의 계승적 측면으로서의 또한 의미가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의 가르쳐야 될 것,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진리의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바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어야 될 것을 또한 의미하는 이 진리의 지식. 그런데 오늘 이 진리의 지식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인가를 오늘 이제 1절 후반부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곧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1차원적인 지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하는 지식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경건함에 속한, 원문의 의미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프로세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서 경건함에 따라가는,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 곧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는 궁극적 목표가 어디 있냐, 방향성이 어디 있냐, 그것은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론적인 어떤 그런 지식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건이라고 하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경건을 그냥 단순한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지고 있어요. godliness, 곧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이런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 닮은, 주님을 보듯이,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이와 같은 삶의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그것은 주님을 닮은 삶입니다. 주님을 닮은.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실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건강성은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도 확인되어 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어느 정도의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 건강하지 못한 것인가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확인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궁극적 이유, 그것을 2절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대박난 인생,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꿈꾸던 것을 이루는 어떤 그런 소원을 이루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대단한 꿈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 꿈이 현실이 되어져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정도나 될까요? 어려서부터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적어도 20대, 30대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대단한 꿈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70에서 80세가 기껏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시간, 한정된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소망. 우리가 여전히 힘겹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놓을 수 없는 궁극적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영생의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나 때로는 힘겨웠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놓을 수 없는 궁극적으로 영생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포기되어져서도 안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녀, 이 영적인 아들에게 보내졌던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면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이 디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과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하게 이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물론 사람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가운데서도 역시 구분을 굳이 한다면 믿고 싶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냥 한두 해, 3년, 3, 4년 이렇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디도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기록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게 될 때 데려갔던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와 디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두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위치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고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었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가 아직도 여전히 확인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14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사도로서의 사도권을 인정받고 있지 못했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의 바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함께 가고 싶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바나바였고 한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면 좋겠다.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순회 사역을 해야 되는 바울의 어떤 그런 사역의 특성상 이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사역을 맡았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소중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뭔가를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가치만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정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맡기고 그리고 뭔가를 어디를 함께 가자고 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디도였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바울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에게 각인되어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탁월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가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우리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에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또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디도의 위치가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이 디도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냐면 중재자로서의 위치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고 그렇게 또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분란들이 문제들이 마구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또 고통스럽게 했던 한 가지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진짜 우리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을 때 그때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을 때 그때 디도를 통해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중재자를 세우게 될 때 그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켜버릴 수도 있고 상황을 더 정말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중재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이 상황 속에서 바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는데 참으로 힘쓰고 있었던 사람이 디도였다라는 사실은 그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다는 표현을 그의 편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이렇게 바울이 써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장 7절에서는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바울이 얻었던 두 가지가 뭐였느냐? 하나는 위로였고 하나는 기쁨이었다라고 그렇게 그의 편지 속에서 고린도서 7장 6절로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7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인해 디도의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 간의 이 갈등의 관계를 정말 은혜롭게 만들어버렸던 사람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도였고, 내가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한 사람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때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역할이에요. 그때 그 갈등 관계 속에 서로 의심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도 위로하고 바울도 위로하고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 그가 옴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느니라. 이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삶의 상황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야, 저 사람이 왔다. 아이고, 저 사람이 왔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왔다. 반가움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고 위로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디도였고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평생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모본을 우리가 디도에게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해감에 있어도 특별하게 이 디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는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할 줄 알았던 사람. 서먹하고 어색한 사이에 중간에 끼어드는 일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괜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중간에 끼어들었다가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을 수도 있어요. 좋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더 이제 헌내가 있어서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수도 있지만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중간에서 더 복잡해지고 더 힘겨운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했다라고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 쓰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의 이야기를 딱 들었던 이 디도가 했던 태도가 뭐냐면 간절함과 자원함. 그 중간에 어떤 그런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어색해진 그리고 이제 또 불신이 이제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중재자로 자원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도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한 어떤 자원함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가 얼마나 이 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진짜 아들 디도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너는 내 진짜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믿을 수 있다.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네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고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고 교회도 기쁨을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어려운 일에 있어서 네가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갔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 사람이 디도였던 것을 우리가 바울의 편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 진정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믿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자원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디도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식, 종의 의식과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 재산,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평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것일지 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름다운 모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디도를 살피게 하시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